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붕어빵 아빠와 딸의 비밀입니다. 기사에 난 사진인데요, 맨 오른쪽 위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들이 있죠. 주신수, 이대호, 이훈재, 김응수, 고창석, 이용표. 자, 여러분을 보실 때 아빠와 딸은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닮은 꼴의 비밀이죠. 딸들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딸은 보통 아빠를 닮는다는 점. 그런데 아빠를 닮았는데 어떻게 딸이 이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얻고 나서 가장 놀란 순간이 바로 제 딸이 제 잠자는 모습까지 닮았다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아내가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저하고 아기하고 옆에 자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제가 보이려고 담담하게 반응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아찔한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부모를 꼭 닮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또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딸이 저를 닮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닮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것은 제가 딸 사진을 보고 놀란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도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죄인된 나, 영원히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결코 상관없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을 닮았고 또 닮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드림교회 드림의 이 이름처럼 나를 드리고 나의 생을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감격의 제의를 하실 텐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분명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으며 칭찬받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나도 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부모님이 적어도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교회 가니까 서리집사들 너무 많던데 적어도 서리집사님은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제가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교회 다니셨으면 이렇게 목사가 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한 번 다니지 않은 분이 저의 부모님이셔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수저계급론 들어보셨어요? 예. 집안의 배경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나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흙수저만 있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이게 뭐 등급별로 이제 다 그냥 부모를 다 그냥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저같이 철없는 자식들이 만든 여러분 그러한 단어 같습니다. 박사학위를 쓸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옆집에 있는 유성이 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유성이 엄마가 내 엄마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 내가 저 유성이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유성이 엄마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드려야지.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뭔가 시키면 심부름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저 어머니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유성이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 아이는 엄마를 위해 작은 선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아들이 되기 위해서 착한 말, 착한 일, 그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심부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유성이 엄마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아주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겠습니다. 저는 유성이보다 더 착한 말, 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혹시 저를 유성이 대신에 어머니의 자녀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유성이 엄마가 막 웃으시면서 안 되지. 네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고마운데 말이야. 내 자녀는 될 수 없어. 아줌마는 이 유성이를 아줌마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낳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니. 아줌마는 사실 너를 참 사랑하지만 내 자녀는 될 수 없단다. 미안해 라고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철없는 자녀와 당연한 부모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바꿀 수 없는 딱 한 명의 자녀가 있어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해요. 독생자. 영어로 only begotten son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유성이 어머니는 상상할 수 없었죠. 여러분 그래요. 한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자리와 여러분의 자리를 맞바꾸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 가운데 당연히 죽어야 할 그러한 인생일 뿐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여러분을 맞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에서 죄의 대가까지 다 치르게 하시고 여러분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보실 때에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고 진짜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을 이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철없는 아이처럼 교회에 올 때마다 선물 드리면 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교회에 올 때마다 막 착한 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치 예수님을 보시듯 여러분을 자녀로 보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좀 전에 로마서에 있던 말씀처럼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되묻는 그 말씀처럼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놀랍게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말인가? 예, 여러분 자녀가 되면 가능합니다. 자녀가 되면 가능합니다. 제 딸이 제 유전 인자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인자를 유전 성분을 받으면 돼요. 자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마음이 변화됩니다. 말도 변화됩니다. 행동도 변화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인생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총이 탕 하고 울리고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빠와 엄마의 자는 모습까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닮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오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인쳤다. 유전인자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속에 도장을 딱 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가수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아무리 따라해도 요즘에 BTS를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딸은 할 수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인자가 조금 저하고 다른 것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표정도 춤도 몸짓도 모두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들, 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모델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꼭 닮은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오늘 성경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첫째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시다.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오늘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신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버림의 정신, 다시 말해 자신을 버림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아들의 특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모두 겪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가장 미천한 직업을 가지고 자라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잘못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가장 저주받는, 여러분, 십자가 그 사형수의 자리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말이죠. 오직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누리려면 다른 한 사람은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야단받았던 적이 있다 했잖아요. 저는 아침밥을 무조건 아내가 차려줘야 하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가 전도사 때 디스크 걸렸는데 밥 차려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네가 왕이가 라고 새벽 기도 때 말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했구나. 가장의 특권이 뭐지? 내가 뭐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려놓아야지 다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진심과 사랑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발휘하여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껏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닙니다. 저처럼 디스크 걸린 아내한테 밥 차려 오라고 그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실인데. 청년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애들이 저를 욕하지 않고 남자애들이 욕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그러실 수 있냐고. 근데 경상도 사나이라서 내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뭐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낮은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뭔가 돈을 벌고 자격을 얻어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권세를 얻으려고 살아가지만, 사랑의 길, 낮은 길, 섬김의 길은 여러분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드림인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길, 섬김의 길, 여러분 낮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모두 다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열심히 한 번씩 밥을 차린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 대단하신데요, 이 정도, 그거 안 돼. 하나님이 됐다,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바로 그때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 내가 나를 높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여러분 높은 폭포 같은 인생 여러분 아니에요. 낮은 곳에 바다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품고 안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다 같은 삶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생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인생은 나를 드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되십시오 하지 말고 되고 싶습니다. 맨날 남한테만 축복하고 자기는 안 하려고. 자, 여러분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요? 드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드리셨어요. 바치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일을 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신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드림교회의 그 드림 이름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앞에 우리가 부인하는, 나를 내려놓는 이 부인의 낮춤의 도와 드림의 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낮추는 것은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돼요. 겸손의 마음,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인내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드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낮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세라고 한다면 드림은 보이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and부터 보십시다. 중간에 보면 and gave himself.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셨는데 완전히 드리셨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접속사가 뭐죠, 여러분? as예요. as 뜻이 뭐냐면 equal입니다. equal.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과 동시에 equal, 똑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flower. 여러분, 이 꽃 같은 fragrant, 향기로운 제물과 그리고 뭐예요? sacrifice. 여러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바울이 하고 있는가? 자기를 낮추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as, 왜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몇몇 분들이 특별히 이 드림의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PPT를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드림,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 드림의 부분에서 실패했는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바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시에 이단 세미나 하죠? 여러분, 신천지 들어보셨죠? 신천지를 여러분 학자들이 뭐라고 요즘에 정의 내린 줄 아세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과거 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서신서를 썼을 때 여러분, 그 서신서에 여러분 그 교회를 괴롭혔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이단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마음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 돼. 아니, 몸으로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돼. 구원은 마음으로 영적으로만 받는 거야. Only Spirit.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고? 거짓말이야. 착각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몸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과 영이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들이 과거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에 우려함이 있을 때에 이들이 들어와서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 말이야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죄를 계속 짓도록 부추기고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오후에 있는 이 이단들의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을 가르치는데도 제가 어제 봤거든요. 예전보다 이단이 더 부흥했어요. 어떻게 된 게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여러분 교회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약해지니까 독버섯 같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드림교회가 여러분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오후 2시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도 함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단 세미나듯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맞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해. 마음으로 겸손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몸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해.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음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으로 안 박혔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몸으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다 짓는다고 아이 뭐 다 그런 거지. 나도 그냥 대강 살란다. 여러분 다 뭐 그런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다시 실패했다고 여러분 영원히 실패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길을 찾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지요. 저도 부끄러워요. 왜 내가 옛날에 밥 차려오라고 했을까? 엄청 부끄러워요.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보면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패해도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계속 나는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실패해도 계속 여러분 한계가 있는 나를, 죄를 지은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의 구절이 있어요. 5절의 말씀이에요. 따라 5절도 없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점점 이것을 알거니와 운행하는 자나 맞습니다.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와,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지난주 묵상 모임을 하는데 목요일 우리 어르신들 묵상 모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리도 이런 모습 보일 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참 잘했다 박수를 치면서 축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행, 더러움, 탐함은 단순한 그러한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어떤 것이 있었음을 알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에 거기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어디 가요? 아데미 신전 가가지고 음행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여러분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서 음행을 여러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믿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몸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거듭난 백성이 이전의 모습으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드리는 데까지 여러분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주에 오니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가 다 그렇지 뭐. 제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이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누군가가 하셨겠지만 호주에 오니까 온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 이해가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 목사들 다 그렇지. 실망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낙심의 말입니다. 근데 거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가 다 그렇지. 그래요? 나중에 또 보면 권사들이 다 그렇지 막 그래요.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지. 그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망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지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7번 넘어졌습니까? 몇 번 일어날까요? 8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사단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자로서 낮은 마음으로 나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들 다 안 그런 걸 보여주세요. 죄를 안 짓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너도 죄를 짓지만 너도 그 복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그거를 보여주셔야죠. 장로, 권사, 목사 다 그런 것, 안 그런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혹시 고백을 하실까? 목사님,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싸요. 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제까지 그랬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꿀이 떨어지십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도울까? 하루 종일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닮아가는 자녀가 되셨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날,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분명 화가 나지요, 저주를 막 내뱉고 싶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인생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오늘부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의 자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던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과 드릴 수 있는 실천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죄를 지은 것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그 거짓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상처는 회복될지어다, 몸의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거짓에 속아 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거짓이 아닌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려놓음의 겸손과 드릴 수 있는 실천의 자세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께서는 강하시고, 주님 나는 힘이 없으나 주님께서는 힘이 넘치시기에 나를 도와주신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멈추며 안식을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는 다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며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나서 이른의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할지어다.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오늘은 뭘 하십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여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 또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